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 사건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물려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적어도 한 일주일밖에는 여백이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 120명의 제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는 소리가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방언의 소리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조용히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말했던 것 같고, 이 소리가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랬다면 조근조근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각자들 120명이 큰 소리로 지금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몇 명이나 모여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았을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하는 말들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나는 분명히 알아듣겠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나는 알아듣겠어요. 저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여서 말하는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5절에 있는 대로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끝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두 개가 갈라져요.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쫙 나누어져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죠. 10개의 지파가 모이니까. 그리고 두 개의 지파가 모인 남유다는 작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끌려가는 장소가 위쪽, 북쪽이에요. 물론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으로도 끌려가지만 대다수는 위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위쪽 땅으로 대부분 끌려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아예 이민자들이 되겠죠. 그곳에 가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인데 살고 있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인 이스라엘로 가겠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나머지 여생을 살겠다라고 하며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9절부터 보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와 이집트와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15개예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세계가 15밖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세계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인데, 이 경건한이라고 설명되는 이 흩어져 살았던, 이미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 마지막 여생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말이나 삶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불편할 거예요. 간혹 이민을 떠났던 분들이 자신들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시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갑기도 하지만 이미 자기가 살았던 또 들었던 한국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변해버렸어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물론 생김새는,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나 너나 한국 사람들은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만 대화하기에는 대화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국에 살았던 흔적도 없고 같이 나누었던 시간의 흐름이 없다 보니까 친해지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던 한국인데, 얼마나 그리웠던 한국인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같이 이야기할 친구도 없고, 또 내가 그들과 한국에 사는 분들 또는 나랑 비슷한 연배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나라의 이야기는 별로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흩어져 있다가 내 마지막을 살겠다고 돌아온 이 사람들, 각자 이민자들인데, 이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문했을 때 지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내가 사용하며 살았던 내 언어인데, 근데 이 언어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나도 알아듣겠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언어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말하기를, 이 말하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방문했다면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산 시간이 길었단 얘기예요. 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들이 자기들의 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도 능통해요. 다만 이 헬라어가 조금씩 다른 것이, 우리가 사투리 쓰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조금씩 억양이 달라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가도 서로 영어로 막 하면 영어인데 이 영어 하는 발음이나 억양에 따라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지역마다 같은 말을 해도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대부분 억양이나 이 말투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느꼈으니까,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오래됐다. 1, 2년 된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임하신 증상이, 현상이 왜 말로 나타날까? 예를 들면 능력이라든지 병 고치는 능력, 제자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미 맛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이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만큼에 해당되는 값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정도는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여든 120명에게 이 말에 대한,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는데 이 언어,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계속 모여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 뒤로 120명은 다 흩어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20명이 모였다가 그 뒤로는 120명이 같이 모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120명씩 모여 있어야 돼, 이런 의미에서 120명의 교회도 아니고 그냥 이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우리들이라고 소개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 내가 어릴 적 들었던 그 말인 게 분명하다,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모여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다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 알아들었다, 각기 외국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듣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넌 무슨 말 하는지 들려? 들려. 난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 내가 들었던 거와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것을 말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쭉 풀어서 설명할 텐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띠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120명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을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애굽어면 이집트 말이면 이집트 말로, 로마의 말이면 로마의 말로, 각기 그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120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20명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요. 언제든지 너희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늘 부족하다 느껴요. 내가 제대로 전하는 게 맞아? 내가 조금 더 잘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자들은 120명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던 것을 전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놀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늘 갈릴리에서 살았던 토속민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이 나라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저 나라의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계 각지의 말을 이 모인 120명이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9절을 보면 유대를 설명하고 10절은 로마를 설명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또 나는 유대로부터 왔고 나는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로부터 왔어 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지금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온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드디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은 건데 그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홍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휩쓸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높게 쌓았어요. 높게 더 이상 물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실 때에 탑을 쌓지 못하고 흩으실 때에 어떻게 흩으셨느냐면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벽돌 좀 던져봐. 그랬더니 벽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주고 서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갑자기 언어가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일이 되겠어요? 서로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싸움이 생기면서부터 각기 흩어지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다르게 되므로 다른 언어가 사용되므로 흩어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암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게 되는, 성령께서 하나로 모으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놀라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 낮술인데, 낮에 술을 많이 먹고 저들이 술 주정뱅이가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 그 이외에는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알아듣는 거고 그 나머지의 말들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알아듣게 되니까 저들은 술 마셨다. 저들은 술 먹고 지금 주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듣기 싫다고 해요. 저는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대한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기독교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난 뒤에 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말해주겠어요? 갔다 온 사람이 아니면 말을 못해요. 근데 누가 갔다 왔냔 말이에요. 갔다 왔다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금으로 돼 있어요?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금 상관없어요. 무슨 금은 부화가 가득하고 그게 이 땅에서나 귀하지 천국에서는 귀하겠어요? 예?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가 나사로가 잠깐 와서 물 한 방울 나에게 혀끝에만 살짝 얼마나 목이 가라면 물 한 방울만 살짝 내 혀끝에 묻혀달라 그럴 때 갈 수 없다 그러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도 올 수 없고 지옥에 간 사람도 올 수 없어요. 가면 끝입니다. 근데 누가 갔다 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을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해요. 근데 워낙 흔하다 보니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금 고시래 그래갖고 소금도 재수없다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막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벼락 맞은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오물 뒤집어 쓴 사람도 있고요. 설거지한 물 갖다 뿌려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냐고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물 뿌린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술에 취했다고 저들이 지금 낮술을 먹고 저러고 있는 거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날 대상자들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싫다고 듣기 싫다고 말하는 거부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가끔 있는 일입니다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차를 마실 때에 그냥 평범한 양복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복 입고 평범하게 옷 입고 그냥 같이 모여서 점심 먹는 거니까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옆에 앉아 있었던 테이블에 여자분들이 몇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우리 뭐 먹을까요?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뭐 좋아하세요? 뭐 먹을까요?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식사하시던 여자 어르신들까지는 아니고 여자 몇 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저희들 3명이 있었는데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다 놀랐어요. 3사람이 다 놀랐어요. 어딜 못 가겠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아니 몇 마디 말 안 했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먹을까요? 메뉴 정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큰 교회 목사였다면 정말 놀랐을 거예요. 혹시 성도들 중에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다 알자니까 아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혹시 목사님은? 이제 각자. 근데 다 조그매요. 세 사람이 다 조그만한 교회니까 다 아니래요. 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 목사는 맞습니다. 목사는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랬대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몇 년이에요. 그럴 만도 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몇 번 변했어요. 몇 번 변할 만큼 내가 목사로 살아왔다면 목사님 같으네요 라는 말을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냥 흐뭇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양복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그 물음이 한편으로는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서 사기꾼 같아 이런 말 들어봐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혹시 여전히 나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거든 그분에게 더 늦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내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는 귀한 23년 또 24년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